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죠. 미국은 테러와 이렇게 마약으로 깊은 전쟁을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쓰여지는 진통제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마약 종류고요. 지금 마리아나를 정식으로 허락한 가운데 그 마리아나에 취해서 살고 있는 그런 미국의 모습. 한국도 영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해 갖고 정치는 진보 이념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아픔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심각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 어려운 때에 그러면 교회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크리스찬은 40%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9점 몇 프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 예수 믿고 있구나.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건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둠이 덮이는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정확하게 이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이런 어둠이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 앞에 이게 됐다면 이 어둠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어둠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 저주, 재난 이런 걸 우리는 어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고통과 저주, 재난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고난과 저주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 우리를 세워넣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난 속에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만든 장본인이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옛뱀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의 졸개들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영적 세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영적인 세력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해서 이 사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자들,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존재하면서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저 영적인 존재를 세상 임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 어떤 정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나 정권의 어떤 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락한 이 어두움을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이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어져야 된다. 이런 영적인 세력이 우리 인간들을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심각한 괴로움 속에 몰아가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력을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누르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해할 수 없는 실패가 내 인생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독, 멘탈 프로그램 이런 게 나타나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적인 질환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실패하는 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오셨냐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에 그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를 빛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가면 뭐 볼을 보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의미가 있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 맞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정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내 인생의 어둠은 꺾여진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10명에 8명이 지옥 가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만난 문제는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을 사로잡고 억눌렀던 어두움이 꺾여지고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 네가 누군지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서두에 이야기하기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 무너진 자존심,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게 믿어진다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 줄 안다면, 그분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지 믿어진다고 하면 그분을 소유한 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정체성을 회복해라. 이 말을 일어나. 지금 오늘 본문에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오늘 쭉 이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까지 아프게 성장해왔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인생으로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면, 내가 무너지고 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 게 믿어진다면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라. 너 자신을 회복해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래야 이 어두운 때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함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될 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정말 이거 민주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정말 편하게 살기 좋은 민주화가 온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서 손을 흔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팔순된 할머니의 기도가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접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이르렀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다잖아요. 정말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맞다라고 하면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살아난다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내가 회복되어지고 정체성이 살아나면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복음 없이 병들고 쓰러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네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일어나 봐라.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너진 세상인지 보여진다면 네가 그렇게 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 많이 무너진 시대예요. 미국 가면 숨이 막힐 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미국에 가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어져요. 우리 명렬이 형제들 거기서 한번 거기 가봐라. 메르타니 그 교회 저 교회 한번 가봐라. 성령이 얼마나 기름 부으시는가. 그 몇 사람이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미국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살아 꿈틀대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것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빛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저는 매주 이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를 꿈꿉니다.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나누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열방과 열왕이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공부 잘하고 비즈니스 잘해서 이 시대의 엘리트로 세워지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이 무너진 땅 살릴 수 있는 엘리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열방과 열왕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엘리트로 서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단민족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슴에 품게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아직은 혼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데 다민족 자녀들이 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많이 아파할까 힘들까. 정말 다민족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그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복음이 분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야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일 모임을 하게 되는 거 우리 청년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교회에 청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방황하고 헤매이고 좋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 그거잖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오늘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에게 복음을 나눌까? 누구에게 이 사랑을 나눌까? 함께 이 복음 가지고 쉬어가다가 청장년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꿈꾼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걸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공급하셔요. 이게 경제 축복이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경제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이 경제권을 잃어버리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경제권이 요즘은 경제인과 권력이 결탁해서 경제를 대부분 만들어내요. 그걸 흑암 경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아니면 어떤 종교 단체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커다란 경제가 지금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경제를 우상 경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해 보면 엄청난 우상 경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모델을 통해서 경제가 모아지는, 한국에 특별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 타락 경제, 타락해서 만들어지는 경제.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 살리게 될 때 부와 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손에서 빼앗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경제 되어줘야 됩니다. 이 흑암 경제, 우상 경제, 이 타락 경제가 우리 손에 옮겨와서 이 경제로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허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한 사람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붙잡고 누리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분명히 알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를 만나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경제로 나를 축복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교회 살려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너진 이 땅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 멋있게 쓰임 받아야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무너진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악하고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축복의 증거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땅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